빌립보 1장 12절로 14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한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해석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모든 일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해석입니다. 이 딸과 며느리의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해석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는 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해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은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뭇가지 앉아서 지저귀는 새를 보면서 야, 저 새가 참 아름답게 노래하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새가 뭐가 이렇게 슬퍼서 울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석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행복한 상황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불행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해석하는 사람임을 알아야 돼요.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을 겪고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젖지 않고 피어나는 꽃이 없고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나무가 없듯이 인생은 누구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문제는 역경을 해석하는 힘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그 해석에 따라 똑같은 상황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삶의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불행한 사건에 대한 해석이 더욱 그러한데, 시험과 고난, 아픔과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대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은 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래, 지금 내게 이 고난이 온 것은 장차받을 영광, 비교할 수 없는 고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죄를 졌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라. 죄를 지지 않는데도 고난을 허락한다면, 그래, 나의 고난을 함께 지고 가지 않을래? 결국은 장차받을 영광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는 그런 해석을 하심으로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교육 심리학에서는 실패를 두 종류로 봅니다. 나쁜 실패와 학습 실패인데요, 사람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쁜 실패로 빠지기 쉽습니다. 나라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실패해도 그 실패를 통해 배웁니다. 아파도 배우고자 합니다. 인생은 성공도 있지만 사실은 실패의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인생의 많은 사건들 중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렌즈로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고난이어도 선한 것이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 속의 신앙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했습니다. 신앙의 사람 요셉은 친형들이 자신을 죽이려다가 애굽의 노예로 판 사건을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요셉에게 이런 해석의 힘이 없었다면 요셉은 일평생을 원망과 미움에 사로잡혀 고통 속에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믿음으로 고난을 해석했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됐습니다. 신앙의 사람 다윗도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신하들과 왕궁을 떠날 때 자신을 조롱하는 이 시므이를 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으로 해석했어요.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궁을 떠나서 지금 피신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16장 7절로 9절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11절로 12절 보니까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싸움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보려더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얼마든지 자신을 조롱하는 시므이를 단칼에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자존심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주라면 달게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해석의 힘으로 복받을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해석의 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받을 기회를 주셔도 고난을 자초합니다. 광야 생활 40년 내내 불평과 원망을 반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한 이유가 있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신명기 8장 2절로 3절. 그런데 그 뜻을 몰라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해석의 힘을 구해야 돼요. 바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되고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요 해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한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과거가 불행하고 힘겨웠다면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해석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해석의 능력을 소유함으로 과거에 이미 받은 복을 계수하시고 현재의 복을 누리며 미래의 복을 예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받은 복을 세워보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가진 해석의 힘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한때 교회와 성도들을 아주 극심하게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큰 열정으로 복음 전파에 앞장섰습니다. 가난과 추위, 질병과 배척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복음 전파에 매진하여 참으로 많은 교회와 주의 종들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 수고한 바울에게 찾아온 것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었어요.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자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와서 판쳐서 영혼들이 다칠까? 아니면 교회가 인본주의로 흘러가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교회가 신비주의에 빠져서 사단이가 판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로 교회에 염려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지. 오늘 죽을 뻔한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우리 모두가 이 발과 같은 이 마음을 가지면 교회는 금방 부흥되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빨리빨리 열릴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쓸 때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불편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그는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을 다해서 선교하고 헌신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길래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라고 하나님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고난을 해석하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해석의 힘은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해석의 능력은 감옥을 천국으로 보게 했고 역경을 축복으로 느끼게 했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감옥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옥에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고난을 기쁨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영적 통찰력의 극치입니다. 어떤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숨은 뜻을 캐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알 수도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힘이 솟아나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바로 이 시간에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위대한 통찰력으로 자신의 고난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이 매인 것이 도리어 잘된 것이라고 말하며 기뻐했습니다. 사실상 그는 오늘 본문에서도 거듭 나의 매임이라고 표현할 만큼 감옥 생활이 어려웠죠. 그러나 자신의 감옥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매임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산모의 고통은 위대한 축복의 시간이듯 소망을 위한 매임은 영광이 됩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옥에 갇혔어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했습니다. 몸은 비록 사슬에 베었지만 마음속에는 기쁨이 솟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할렐루야. 해석의 능력입니다. 사실 형편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해석의 힘을 가진 사람은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뭘 들었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 말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노도다. 그러나 바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이 와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툴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나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사도 바울이 소유한 해석의 힘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해석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을 읽게 하는 능력입니다. 해석의 눈이 열린 사람은 가난 뒤에 있는 풍요를 읽을 수 있고 매임 이면에 있는 자유를 발견할 수 있으며 환난 속에 있는 축복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입니다.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보니까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할렐루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석의 힘을 갖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자기 이론과 고집을 버려야 돼요. 자기 이론과 고집을 버리지 못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해 주셔도 이 말씀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래 전부터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바랬습니다. 결국 그는 로마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자유의 몸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죄수의 신분으로 간 거예요. 로마까지 가는 도중에 그가 탄 배가 파손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겹게 로마에 갔고, 로마에 가자마자 바로 옥에 갇혔습니다. 바로 이 기간에 바울은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를 기록했어요. 기쁨의 서신.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바울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동안 바울은 가이사 앞에서 신문을 받으며 복음을 변명하며 확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쇠사슬에 매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한쪽 끝에는 쇠사슬에 매인 그를 지키는 군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잠을 잘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말을 할 때도, 편지를 쓸 때도 자기를 지키는 군인과 늘 함께 했습니다. 빌립보 1장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나니, 이걸 직역하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졌나니 이겁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나의 매임과 시대란 이 말을 통해 바울이 아직도 풀려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과 본서가 바로 그 투옥 상태에서 쓴 옥중 서신임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임바 되었다는 사실은 모든 시대 안에 나타났습니다. 시대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직속 부대를 일컫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감시하고 감옥에 묶인 삶을 살도록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바울로 인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으로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가르칠 때마다 그를 지키는 군인도 덩달아서 함께 들을 수밖에 없잖아. 옆에 있으니까. 가택연금이야, 가택연금.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면 자연스럽게 바울은 그를 지키는 군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그에게 자신의 과거를 소상하게 들려주면서, 내가 매인 것은 잘못해서가 아니야, 범죄자라서 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며 가르쳤기 때문이야 라는 것을 밝혔을 것입니다. 또 이 군인들은 바울 곁에서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이 매임바 된 것은 순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바울 옆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삶을 지켜봤던 군인들은 마침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임바 된 것을 시대 안에 동료들에게 알렸습니다. 범죄로 잡힌 게 아니래, 예수를 전하다 그랬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래. 거꾸로 전도하게 된 거예요. 또한 자기의 가족들에게도 알렸어요. 시대 안에 동료들에게만 알린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바울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은 모든 시대 안에 나타났습니다. 분명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가이사와 그의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하고 바라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의 성도들로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는 그런 생각 밖의 방법을 써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 바울은 시대 군인들의 손에 매임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시대 군인들이 바울의 손에 매임받은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나의 매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 바울이 투옥한 이유가 개인적 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라는 것이고,
둘째,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의 삶은 전도를 통해 주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이미 시대 사람들 중 몇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시대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했던 거예요. 빌립보 4장 22절에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 명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인바 되었다는 사실은 시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점점 퍼져나갔어요. 그 결과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곧 로마 시민 모두에게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이게 되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처럼 바울이 당한 일은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거지. 말하자면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로마를 복음화시킨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교회 밖에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알리고 있어요. 이게 소문나고 교회 밖 사람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빌립보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도리어로 번역된 이 말론이라는 이 말은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를 써서 복음의 장애물로 여겼던 것이 오히려 더 큰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약한 데서 온전해야 된다라는 바울의 확신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에 해당하는 이 프로코펜의 원형 프로코펜은 원래 군대를 위해 길을 개척하여 그 진군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투옥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복음 전파의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론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이론과 지식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지식이 하나님 앞에서 초라하고 초등학문일 뿐이며 내가 그렇게 고집했던 이론은 바람에 흩날리는 것과 같은 하찮은 것들일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너무도 짧고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도 흠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한 일이다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잘못된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또한 지금은 실패했다라고 일이 잘못된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오히려 일이 잘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도 배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헬렌 켈러는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다른 쪽 문을 열고 계신다. 우리는 닫힌 문만 바라보다가 등 뒤에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일이 펼쳐질 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바라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환경이 만들어질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환경이 만들어질 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믿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힘입니다. 해석의 힘을 갖기 위해 우리는 또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바울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 삶의 목적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이나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사사로운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전파에 있었습니다. 그의 근심도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그 염려에 묶여서 주의 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고 막 헛된 삶의 생명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머니를 채우는 일에 급급해서 하늘의 창고는 텅 빈 채 먼지만 날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석의 힘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를 구한 바울의 매임은 거침없는 복음 전파에 불을 일으켰습니다. 빌립보 1장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순례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매이니까 두려웠던 형제들이 그래 감방에 있어도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두렵지 않게 막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의 매임은 오히려 형제 중 다수, 즉 로마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복음 전파에 힘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매임으로 인해 로마 교회 성도들 거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비록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매여있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하고 계신 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몸은 가둘 수 있었지만 바울의 마음은 가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신뢰하게 됐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역사는 거침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복음 전파에 많은 박해가 따랐습니다. 따라서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박해 때문에 겁을 내면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면 복음 전파가 아예 중단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 이럴 때 그냥 우리가 몸살이는 것이 유익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의 마음가짐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음을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렇듯 바울의 매임은 먼저 교회 밖에서 그리고 그 여파로 교회 안에서도 역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 형제 중 다수가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해석의 힘입니다. 오늘 해석의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해석을 잘한 고난은 축복이 되고 해석을 잘한 축복은 사명이 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해석을 잘하면 온전히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기 이론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해석의 힘을 받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